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또 가득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협 소설을 좀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협지. 네. 의외로 우리 김민지 사모님이 손을 드셨는데 다른 분들은 보신 적이 없으신가 봅니다. 네. 저는 한때 이제 무협 소설에 좀 빠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가다 보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던 그 주인공이 이제 열심히 수련하고 연마하고 흔히 말하는 이 기연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수가 되죠. 그래서 이 무림의 세계를 위협하는 그 악으로부터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그렇게 해피엔딩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무협 소설의 큰 틀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처음부터 엄청 세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되게 별 볼 일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공이 급상승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많은 무협 소설을 읽었는데 대부분은 다 이제 비슷한 플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누구나 이제 열심히 수련을 하면은 이제 3류에서 시작해서 1류까지는 올라갑니다. 조금 더 이 자질이 뛰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1류를 넘어서서 절정의 고수가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초절정의 고수까지는 오를 수가 있어요. 보통 무림의 인물들은 이 3류에서부터 초절정 고수가 수많은 이 분포를 합니다. 근데 이 초절정의 경지가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너머에 화경이라는 이제 좀 엄청난 경지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열심히 내가 평생에 걸쳐 수련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그게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공을 쌓은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 무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번뜩이는 깨달음이 임할 때에 그 벽을 허물고 화경이라 하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화경의 경지에 이르면은 어떤 일이냐면 단순히 어떤 무공의 경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재구성되는 거예요. 무공을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이 젊음의 신체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엄청난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환골탈태라고 해요. 신체가 재구성되고 이제 이 모든 나의 신체와 나의 내공이 내 무공을 펼치 가장 적합한 상태에 변하는 것을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골탈태를 경험한 사람만이 더 높은 경지에 오르되고 더 높은 이 무공을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무협지를 보면은 주인공들은 위기를 겪다가 깨달음 얻어서 이 환골탈태를 경험하게 되고 비약적으로 무공이 증진되면서 끝내는 무림의 지존으로서 이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물들, 뭐 조연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이 환골탈태를 경험하지 못해서 이 화경의 벽을 넘지 못해서 그냥 뭐 인류의 수준이나 초절정의 경지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골탈태, 그러니까 고수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이 기준, 중요한 기준인데 그 벽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를 막고 있었던 그 모든 장애물들이 더 이상 그에게 장애물이 되지가 않아요. 밤새 뭐 경공을 펼쳐가지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무공을 펼쳐도 정말 이 내공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상태, 정말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무협지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죠. 제가 약간 이 N의 성향이 좀 있어서 그런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저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나의 내공이 갑자기 증진되고 환골탈태를 경험하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신앙적인 지식을 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깨달음 얻어서 환골탈태를 이루듯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서도 그런 환골탈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협지에서 내공을 쌓고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그것을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어짐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에 우리를 맞이하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환골탈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단호한 첫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어디로부터 임했는지를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죠? 갈라디아에 이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한 가지 질문으로 이제 그들은 넘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가 전한 메시지, 그가 전한 복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가 전한 그 메시지에 어떤 조금이라도 첨가하거나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은 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일까? 물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스승을 모시고 있었고 그 밑에서 학문을 수학하였었고 그의 신학적 지식은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손꼽힐 만한 그런 율법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외에는 다 무시하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좀 심플하고 또 단순하면서 때로는 심오하고 완전했죠. 우리 4절 말씀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서론 부분에서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의 어떤 견해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가치관이 담겨있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그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배웠었던, 그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율법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을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가 받은 사도권도 또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출처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 보증과 출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에서 단순히 사람들의 귓가에 들리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온전히 전하는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시대가 변하고 또한 문화가 달라도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2000년 전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이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에 우리 안에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그 복음이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견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이 다음 시대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이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면
이 기독교의 어떤 이 진리의 토대가 어떤 이 예수의 부활이 있는 거짓이고 그 12의 제자들이 정말 정교하게 어떤 쌓은 사람의 지식과 견해로 말미암은 것이라면은 오늘날 이 기독교의 신앙과 이 진리의 말씀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도들과 또 여러 성도들의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열심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어떤 가르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 정보나 지식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신앙의 3대째인데요. 저희 할머니 때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모태신으로 태어났지만 제가 스스로 정말 이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회심하게 된 때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주일학교 시절에 저희가 나름의 에이스였거든요. 그 교회 내에서 주일학교 때 막 성경고사, 성경시험 하면은 항상 1등을 했었고 뭐 찬송과 복음성가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교회 다니는 것이 뭐 월화수목금 토요일 뭐 이렇게 주 6일 가는 것처럼 일요일 아침이 되면은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자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등학교 그 시절 가운데 친구 따라간 이 외부 수련회에서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전에 그냥 익숙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뭐 안수 집사님이고 엄마도 집사님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그런 집사님의 아들이었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제가 직접 찬양을 드리고 제가 직접 기도하고 제가 직접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임할 때에 비로소 신앙의 환골탈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어떤 이 변화와 정말 이 극심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이어지냐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열심을 내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어진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또 이 전통,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모습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이 교회의 세력을 정말 잔멸시키고 없애는 것에 그의 인생을 걸었다 싶을 정도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앞장섰었고 저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대라는 소문을 들으면은 즉시로 달려가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정말 고문을 하고 그들을 정말 그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 율법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울은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유대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전통을 수호하는 정말 그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을 다시금 붙잡아다가 교화시키는 정말로 누가 보아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하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교와 율법을 수호하던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박해했던 교회를 위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전까지 살아왔었던 이 삶의 모습에서 정반대로 정말 정반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어떤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히 어떤 삶의 일부만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의 방향성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도 그렇고요. 회심한 이후에도 그렇고 그는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다만 복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그 열심의 방향이
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오늘 제목과 좀 연관해 보면 이것을 신앙의 환골탈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절정의 교수가 정말 더 높은 경지에 이 화경의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그 깨달음이 임했을 때에 이전과 다른 경지에 이르고 정말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 힘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살아가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최근에 여기 주공 3단지 이제 새롭게 칼갈이 봉사 및 노방 전도를 이제 새롭게 나가면서 그날 좀 특이하게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 아이들 무리가 있었어요. 이제 그날 복숭아 아이스티를 준비해서 갔었는데 애들이 편의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길에 손을 흔들면서 얘들아 와서 아이스티 먹을래? 하니까 애들이 와 2명이 왔어요. 애들이 그 자리에 한 3잔을 마시더라고요. 축구학원에 3잔 더 연거푸 마시고 너무 맛있어요 해서 친구들 더 데려와도 돼 하니까 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더니 한 무리를 이렇게 딱 데려오는 거예요. 야 여기 가면 아이스티가 공짜래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2잔 3잔씩 막 엄청 많이 해갔거든요.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뭐 저랑 이제 김현주 목사님 서 있을 때 어른들이 어쨌든 앞에 있으니까 말을 좀 조심하는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이제 그 비속어와 약간의 그 욕설이 섞이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왠지 그 당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은 저도 참 비속어와 욕설, 저는 고등학교 때 회심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비속어와 욕설, 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자연스럽고 좀 더 있어 보이고 이제 남자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그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야 뭔가 이 대화가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등학생 때 회심하고 난 이후부터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인데 여기서 이 비속어와 욕설 나가는 것이 좀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그런 것들을 거의 안 하게 됐거든요. 완전히 아니고 거의 안 하게 됐거든요. 물론 지금도 안 하면 좋지만 부끄럽게도 때때로 지금 목사인 저의 삶에도 좀 때때로 부끄럽게 불쑥 그런 말들이 좀 튀어나올 때가 있기는 해요. 물론 이것은 복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신호가 되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더 반성하게 되었긴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만이 아니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접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은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길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나쁜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복음을 묵상하고 붙듦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이 방향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복음 앞으로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18절 말씀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의 이 아라비아 그리고 다메섹에 있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직후에 어떤 혈육이나 가족들이나 혹은 다른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아요. 3년의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1대1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수련의 시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만나고자 했었던 베드로나 다른 사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23절과 24절이에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2000년 전 시대니까 지금처럼 어떤 이 통신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죠. 지금처럼 어떤 스마트폰을 열어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뭐 쇼츠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어떤 이 얼굴이나 그의 행동은 직접 보진 못했어도 그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소식이 소문이 그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금 퍼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존재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그의 이전 이름인 사울을 듣는 순간에 이 성도들은 도망을 쳤었고 흩어졌었고 정말 그를 피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가 전에 멸하려던 이 믿음을 그가 이제는 오히려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즉 박해자였던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온 정말 이 있을 수가 없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었지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정말 이것은 정말 그 쇼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전한다 하여도 변화된 우리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던 뭐 저만이 아닐 거예요. 수많은 어떤 신학생들이나 수많은 젊은 이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사님의 어떤 쓴 책이나 어떤 글이나 설교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도 받았었고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몇 년이 지나서 정말 큰 사건이 터졌고 거의 저희 교단의 한 노회가 반으로 쪼개질 정도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의 깊은 도전과 은혜를 주었던 이 그분의 책과 설교는 더 이상 어떤 가문과 은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뒤따르지 않는 복음은 여러분 진짜가 아니에요. 복음은 인생의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즉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도 그런데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 볼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을 살았을 때에 정말 그 복음이 말하는 이 사랑의 가치를 이들이 삶의 현장 증명해냈을 때에 이 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설교를 잘해서 수천 명 회심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의 설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의 회심은 단순히 그의 감정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이 전체의 방향 전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단순히 이 말로만 복음을 전했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의 삶을 뒤따르지 않았다면 성도들은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있는가? 그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로 간 것인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흔적이 또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온전히 잘 잡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와 나의 가치관, 죄를 대하는 태도, 삶의 목적 정말 나의 삶에 걸쳐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숨길 수 없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안고 대신 죽으셨다.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겼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러한 단순한 몇 마디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과 또한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은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이 복음의 흔적이 남아 있으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한들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 우리 제주 그린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흘러가고 퍼져가길 원합니다. 그 누가 보아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또 영광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복음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며 또한 단순한 방향 전환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무협에서도 한 번 환골탈태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 즉시 천하제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는 수련을 거쳐야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과거에 회심하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음 가운데 나아감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